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연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문주 성도님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비고민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우리 강도사님과 장로님 힘을 얻고 사역에 전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 위로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비고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 하나님 자리에 나갈 때에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에 속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대에 먼저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려 영적 새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시간마다 지켜주셔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잘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믿음이 나약한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시시때때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시험을 극복하게 하시고 물질로 축복하시고 영적 부욕케 하심으로 이 재단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의 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는 주고 마땅한 저희들에게 가분하게도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더 가지려고 욕심내고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부족했음을,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에 눈이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피폐한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 자리하셔서 이웃을 살피게 하시고 배려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시고 나라를 통치하는 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으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등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움교회가 이 지역의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그 하나의 미랄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축제에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대신자의 필요를 분별력 있게 찾아 섬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이곳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이 시간 고개를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육신의 강건함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영원한 안식처로 여기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쾌락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소리에 취하고 형제를 정죄하느라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왕성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직분들을 선택하여 주의 일을 맡기셨사오니 믿음과 사명감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반주로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전체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떴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라.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반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그럼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새벽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문주 성도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바이블 프로젝트 사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많이 붙여주셨는데요. 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이 권호민 집사님은 1주부터 4주까지, 우리 박연주 성도님 5주부터 8주, 이청수 안수 집사님 9주에서 12주 이렇게 쭉 보시면요. 거기 그 위치에서 일주일에 하나씩만 하시면 4장씩이거든요. 그래서 4주 동안 다 하시면 이것만 하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10월 22일 우리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박광식 선교사님을 모시고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날 오시면요, 교회에 포스터가 붙여져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는 전도리랑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그 티켓도 있을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 박광식 선교사님이 굉장히 모시기 힘드신 분이세요. 굉장히 국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전쟁 지역에 뭐 색소폰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하시고, 우리나라에 거의 한 1년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계세요. 스케줄이 꽉 찼는데 10월 22일 주일에 스케줄이 되신다고, 그날만 되신다고 해가지고 그날로 정했으니까 패션자들 많이 작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연락해야 되는 분들이 생각나거나 또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생각나시면 의지를 담고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 우리 영적 전쟁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7시 30분에 금요일기도 있습니다. 오늘 전도했습니다. 이번 주 사사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 순서 1부 예배 권영화 장로님, 2부 예배 오창수 안수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 11절 말씀 가지고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뭐가 있었습니까?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했는데 가만히 축구 보면서 생각했는데요. 축구를 보면서 첫 번째 골을 먹혔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슨 제가 독립투사처럼 뭔가 가슴에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무조건 일본을 이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가 끝나고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일본을 이겨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오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무조건 일본을 이겨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인터넷 기사 보니까요. 가위가위보를 해도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그 기사의 글을 제가 보았는데 왜 우리나라가 무조건 일본을 이겨야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서 여러 가지 그런 눌렸던 감정들이 위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이렇게 나한테까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일본은 뭘 하더라도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영화나 어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일본에게 35년 동안 침략을 당했잖아요.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힘들어하고 고문당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종교계 기독교 안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훈 목사님 같이 그렇게 많이 힘드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보니까요. 우리의 영원한 누나 유관순 누나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당하다 사망하셨어요. 또 안중근 의사도 그렇고 윤봉길 의사도 그렇고 이토우 히로부미를 사살해서 순국하는 어떤 일들도 있었고 일왕의 생일날 행사장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대장을 죽이면서 순국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가만히 그 유관순 누나와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왜 그렇게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담고 목숨을 담아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대한독립을 만세를 외쳤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슴에 뜨거운 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왜 그 수많은 유관순 누나와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독립만세를 외쳤냐면 가만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이나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욕하고요. 막 떠벌리면서 더 욕하고 우리나라 완전히 막 입에 담지 못할 만한 그런 막 욕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얼굴에다가 내가 침 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 없는 슬픔이 피부로 느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나 이게 슬프고 얼마나 불쌍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를 마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없으면 우리 국민들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기 전에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솔로몬 다음 해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한테 나라가 망하게 됩니까?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하게 돼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끌려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완전히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이 페르시아의 왕은 이 속박받았던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70년 만에 풀어주는, 다시 귀환시키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첫 번째로 귀환하는 일들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5만 명 정도가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 두 번째로요, 포로가 귀환하면서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면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벽 재건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울타리가 없으니까 여러 다른 나라와 여러 주위 국가들이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많은 피해를 받게 함을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 남유다 백성들은, 고국에 돌아갔던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 귀환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때가 오늘 시대적 배경의 때란 말이에요. 그럼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11절 하반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술관원장이라고 나와요.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인데 이 술관원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우리 예전에 기미상궁 알지 않습니까? 왕의 음식을 독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를 먹어보는 그런 역할처럼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 옆에서 술을 먼저 먹어서 이게 독이 타져 있는지 안 타져 있는지를 알아봤었던, 굉장히 왕이 신임하고 있는, 왕이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는 왕의 부하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섬기는 이 왕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왕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왕이 어떤 왕이에요? 아닥삭스다라는 왕, 이 왕이 아닥삭스다 왕인데요, 이 사람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페르시아에서 왕 역할을 하는,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페르시아 이 당시 제국의 땅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왕, 그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굉장히 강력하고 어찌 보면 교만할지 모르겠어요. 그 왕을 보좌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왕과 함께 독대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왕이야 그렇다 쳐도 수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출신이잖아요. 이 페르시아 제국 국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저 느헤미야 바벨론 포로였었던 사람을 왜 기용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끌어내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왕의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눈여겨보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를 수도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밉보이거나 그 사람들을 꽉 잡지 않으면, 그 부하들을 꽉 잡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누구랑 결탁해가지고 독약을 켤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자신의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철저하게 감시했었던 사람, 그런 일들을 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기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나니가 누구냐면요,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에요. 이 친동생이 느헤미야를 보기 위해서 자신의 고국에서 페르시아로 왔단 말이죠. 근데
자신의 친동생을 보고 나서 자신의 친동생이 느헤미야에게 뭘 이야기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다급하게 자신의 친동생인 하나니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국 유다, 자신의 고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자신의 고향 사람들, 그 사람들과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한 형제와 자매다, 너희는 하나다라는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은 떵떵거리면서 왕 옆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의 고향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하는 그 장면이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누가 오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안 오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움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움교회가 지금 10몇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준 하나님의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생 하나니에게 하나니가 하나님을 보자마자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을 때 이 하나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심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 고향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형님,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요?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이 소리를 듣고 나서요 그냥 한 번 운 게 아니라 수일 동안 울었는데 이 수일 동안 우는 게 어떤 울음이에요? 탄식하고 슬퍼하고 통곡의 울음이에요. 울면서 도저히 자기가 이걸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이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고향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이재은 의료 선교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앞에 화면 보시면 저분이 이재은 의료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14살에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자신은 선교사로 가는 걸로, 특별히 의료 선교사로 가는 걸로 서원하셔서 기도하시고 의사가 돼가지고요. 이분이 어느 나라로 갔냐면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로 갔어요.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로 의료 선교를 갔는데 이 나라는요 1000명 중에 0.4명 정도밖에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을 가지고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사선생님, 이재용 의사선생님이요 그곳 가가지고요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가만히 그 영혼들을 관찰해보니까요 진료받으러 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지 이동 진료를 시작했어요. 자신의 차로 직접 가서 그 영혼들을 치료해주는 일들을 했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그 영혼들을 찾았냐면 지구 4바퀴 거리를 돌면서 5만여 명의 사람들을 진료하고 살리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왜 그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에 가가지고요, 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을까요? 그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분이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마다가스카르라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적용해 볼 수 있냐면요,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겁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의지를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담아서 행동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최경준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금요일날 예배 전에 식사를 했는데, 이분 지적장애인이나 청년들을 보면요, 가슴이 떨리고 그 영혼들이 너무 사랑스럽대요. 지적장애인들 보면은 꼭 영적으로 자신의 모습 같아가지고 엉뚱하고 고집세고 자신의 모습 같아가지고 그 영혼들이 너무 사랑스럽대요. 자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떨릴 수 있고 달란트를 주셔서 섬길 수 있고 가슴 떨리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길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섬기길 원하고,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섬기길 원하고, 그 각계각층 수많은 사람들에게 떨림을 주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떨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태신자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느헤미야처럼 그 영혼을 놓고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느헤미야가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 3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느헤미야 1장 5절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래요. 이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 안타깝고 그 고향 사람들이 정말 너무 안 됐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내가 유일하게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고, 나는 당신을 경외합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점점 믿음이 있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우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되게 나한테 너무나 항상 잘해주시는 분 아니야? 마치 할아버지 막 코스염 막 잡아당기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점점 믿음이 나한테 생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냉정할 때는 정말로 냉정하시고요, 무서울 때는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정말 경외할 수밖에 없게끔 생각되어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느헤미야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고향 사람들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고향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처참하게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생각했을 때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가장 필요했다고 생각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호세아 4장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따라가야죠.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날떠다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역에 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최경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개척하게 되셨어요? 저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그렇게 그 목사님한테 대답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면요, 우리가 마치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산신령한테 빌듯이 계속 목적도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너가 기도하는 대상이 도대체 어떤 분이니? 내가 너희에게 어떤 분이니?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나를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정리하니까요, 느헤미야가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신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하는데, 6절 말씀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슨 죄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술 같은 관원장 역할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 사람들, 그 안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신에 죄를 자복한다는 거예요. 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사랑하심과 전능하심을 모르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맺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이웃을 통해서 침략당해서 지금 성문도 무너졌고 성도 무너졌고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대신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금요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냐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모르니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 입술로 토해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럼 그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 사람들의 무슨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1장 7절 보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고향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민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선민이 율법을 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그 맺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무지하여 하나님을 몰라서 지은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신 정리하니까요. 느헤미야가 고향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신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지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무지하고요. 하나님을 모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 돼서 매일매일 그 열매를 맺으면서 가시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한 주 동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우리 8절 보니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이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옵소서.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고향 사람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이들은 구속하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방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은 몰라도 정말 그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목사도 붙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들을 해주셨는데 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홀로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공허해하고 갈급해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또는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는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구속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결국에 그 고향 사람들을 안타까워 기도하면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느헤미야 2장, 바로 그 뒷장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직접 그 고향에 방문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성곽을 짓는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영적 교훈을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직접 가서 행동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대신 정리하니까요. 느헤미야가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구속하신 사람인 줄 믿고 그 사람이 구속하신 사람인 줄 믿고 직접 행동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만 부탁드리고요.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자신이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세 가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했고 대신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는 한 주 동안 무엇을 묵상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해야 합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시키실 거예요. 각자의 분량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전도하기 싫은데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나는 그 영혼이 생각나기 싫은데 계속해서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을 거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린 영적 전쟁을 한 주 동안 해야 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가사 생각해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은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게 될 경우가 있었는데요. 구레네 시몬은 아무 생각이 없이 처음에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럼 한 주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한 주 동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영혼에게 내 입술의 고백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새설명 축제를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되신 자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의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북돋아 주셔서 그 영혼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해주셔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새생명 축제에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구레네 시몬처럼 한 여러 가지 상황도 모르고 아무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적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적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의지를 담아서 행동해서 전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강도사님 또 장로님 하나님 위로하라고 오전 예배 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전진해서 우리 이문주 성도님 잘 케어하고 또 태신자를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또 최은혜 집사님 손가락이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중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공성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을 전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지를 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제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시호성교회 가운데 삶 함께하여 주시고, 강도사님 장로님 새 힘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이문주 성도님에게 마음껏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최은혜 집사님 손가락이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최은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중에 마음이 아픈 자, 육신이 연약한 자, 지병 있는 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한 주 동안 새 힘을 얻고 생기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그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평안하고 감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헌금 드리는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재정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